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자기의 지성을 동원해서 내세를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누가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을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절대 진리인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천국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아니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천국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누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뭐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첫째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뭐를 해야 되죠? 그 죄값이 반드시 치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이 치루어지지 않고는요 누구도 그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고 죽게 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렇게 말하면 끝날 텐데.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속성이 뭐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그 죄를 벌하지 않고, 어떻게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 죄를 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죄값이 치러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에는 뭐가 있죠? 값이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에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죄는 사망인데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죄값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값은 첫째로 수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벌이고요. 세 번째로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값을 치르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정리를 잘 하십시다. 죄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어요. 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빨가벗김을 당했어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어요. 갈대로 머리를 맞으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어요. 이게 다 뭐죠?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두 손과 두 발에 못박힘을 당했는데 약 30cm나 되는 그런 대못이 주님의 뼈를 이그러뜨렸어요. 가시만 찔러도 얼마나 아픈데 가시멜로가 하나 쓰셨어요. 채찍에 맞아 쓰러지셨어요.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게 다 뭐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이었어요. 주님이 받으셨어요. 주님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는데 먼저 영적인 죽음을 당하시죠.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시죠. 두 번째로 육체와 영혼이 떠나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운명하시기 전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헬라어 단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죠?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수치를 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흘리신 그 피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 뭐냐?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구원이 뭐냐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듯이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를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이 뭐냐?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배소서 2장 2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원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된 거죠. 누가? 흑암의 세력이. 왜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사탄은, 흑암의 세력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공중것에 잡은 자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죄입니다. 근데 주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죄값을 치른 자가 감옥에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흑암의 권세에서 뭐 했다?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보게 되면 메테스테센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정복자들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한 나라의 국민 전체를 새로운 땅으로 이주시키는 일을 자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 땅 가운데 살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땅 가운데 거주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던 그 사탄의 나라에서 빛과 생명이 지배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여러분 또 사망의 나라에서,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어때요? 생명의 나라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그 나라에서 주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떤 것을 말하죠? 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들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천국을,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할까요?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천국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천국의 핵심과 천국의 중심이, 천국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상에 우리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언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왕 대신 주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여러분 그 천국의 중심이 되시고 천국의 주인 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천국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국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요? 수많은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높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되었고 주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황금길이 아니에요. 천국은 12진주문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황금보석 꾸민 집이 아니에요. 천국의 중심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천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에 여러분, 만일에 천국이 황금길이고 12진주문이고 황금보석 꾸민 집이 천국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중심 되시고 핵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그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 되시고 천국의 중심이 되시고 천국의 여러분 핵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또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겨 놓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죽는 날에 옮겨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곳,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하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미움과 증오가 떠나가고 그 현장 속에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불의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의 천국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천국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천국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거룩한 손을 들고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할 때 빛 대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는 그 예배하는 시간마다 주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누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던가요? 누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기다리던가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누리며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기도 맛본 사람이 고기를 더 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사는 자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고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점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도 교리적으로 천국을 별로 가르치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천국에 대하여 별로 설교하지 않아요. 성도들 역시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인지 영광스러운 천국을 별로 소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했기 때문에 인사를 할 때마다, 성도들끼리 만나는 인사를 할 때마다 그들은 이런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했단 말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부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천국을 이야기할 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런 표현은 없어요. 신자가 천국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면 무슨 표현이죠? 천국을 말할 때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바울이 말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뭐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십시오. 내 심령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할 때에 여러분 그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의사로서 환자를 돌볼 때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십시오. 내가 교사로서 제자들을 가르치려 할 때도 주께 하듯 하시고요. 비즈니스를 할 때도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왕따당하고 핍박받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들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임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의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그런 심령의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은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직장이 단순한 여러분 생계의 수단으로서의 일터가 아니라 주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바로 천국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원들이 나는 천국으로 출근한다, 어떤 책의 제목처럼 정말 출근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직장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들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내 영혼을 오라 하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환하고 가장 밝고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천사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